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출발할 수 있는 아버지 이 기회를 주셨으니 놓치지 말고 믿음 가운데 걸음을 계속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월 17일 누가복음 2장 15절부터 24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천사가 들판에 목자들이 있는데 그날 예수님 탄생하신 다음에 들판으로 가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런 소식을 목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서는 목자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해주는 그런 놀라운 설명도 해주셨습니다. 그 천사의 말씀을 듣고서 이제 그 말씀 천사 그 말 할 때 그냥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백성이 기쁜 소식이 되는 증인으로 그렇게 오셨다고 하는 것을 보고 너희들이 가면 강보에서 나기를 볼 때니까 그가 바로 그런 이 모든 것이 된 표적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 천사들이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는 것까지 경험한 이 사람들이 목자들이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신 바 그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요셉과 마리아에게 자기들이 그 천사들한테 들은 말을 전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겼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겼다. 그랬습니다. 참 이 말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인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 알게 하고 또 그리고 예수를 잉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말을 들으면서 깊이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깨달아서 마음에 그걸 새기고 생각을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놀라운 이야기, 이럴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이 볼 때는 이 목자들이 천사로부터 들은 이야기, 즉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모든 깨달음을 자기들만이 그냥 가지고 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사실을 확인하러 베들레헴까지 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놀란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이런 아기로 탄생했다는 놀란 소식을 듣고서는 찾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 천사의 말을 따라 아기에게 가서 경배했다고 그랬습니다. 늙은 아이 찾아가서. 이 대단히 이게 놀라운 믿음의 실천이죠.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도, 들어도, 그리고 우리 마음에 감동이 와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 그 말씀을 확인하고 실천하고 그리고 또 증거하는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이 한 걸음 옮긴다는 것이 대단히 엄청난 믿음의 걸음이 됩니다. 왜냐하면 천사에게 들은 이야기는 비상식적 이야기이니까요. 일반적인 우리의 사고를 넘어가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실천에 옮긴다는 것은 믿음의 도약, 믿음의 뭐라 그러죠? leap of faith. 한 걸음 딱 이렇게 믿음으로 뛰어 오르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불연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지만 행동으로 나가는 것은 믿음으로 행동을 나가는 것은 큰 간격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목자들이 뛰어넘은 것입니다. 왜요? 천사들의 말씀을 진실로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배우고 그리고 요즘처럼 말씀에 홍수인 때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알고도 믿음으로 그 삶의 길에 그 말씀대로 들어서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 우리가 늘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시다. 많은 말씀을 배운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은 것을 알아야만 또 하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아는 것만큼 내가 그것을 실질적으로 실천해 보는 그런 믿음의 도약이 있어야 되겠다. 실천하려면 그 큰 구렁텅이를 넘어가는 거예요. 빈 그 앞에 그 계곡을 하나 탁 넘어가듯이 뛰어서 넘는 그런 믿음의 점프가 필요한데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가? 그것을 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 정말 인정받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쓰임을 받고 그리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권한 얘기는 우리가 내일 우리 말씀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고 오늘은 요 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안 진리나 우리의 영혼 속에 감동이 있음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고 그리고 말씀대로 한번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놀라운 믿음의 점프, 믿음의 도약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오늘 발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왜 우리가 실천하지 못했는가를 돌아보면 늘 어떻게 말씀을 우리가 믿지만 행동으로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이까? 들은 말씀에 감동이 있었으면 걸음을 내디뎌 말씀대로 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도전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런 믿음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사탄도 안다고 그랬습니다. 사탄도 그 말씀의 뜻을 알고 그랬습니다. 아마 사탄은 우리보다 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아는지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40일 금식했을 때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를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사단의 유혹을, 그 도전을 이기시고 그리고 유혹을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단 그만큼 알고 있다는 사실이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런 사단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을 알고 있으며 얼마만큼 실천할 수 있는가 없는가도 사단은 다 가늠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그리고 주저앉게 만들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의 사람일 때는 언제나 도전받습니다. 해보라 하는 생각. 성령께서 마음에 강권적으로 그 감동을 일으키면서 정말 이를 실천해 보도록 그런 마음의 상태로 성령이 만드시지만 그것에 순종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단의 그런 유혹, 혹은 사단의 그런 도발, 사단의 그런 역사하는 그런 의심이나 그런 불안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도전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겠네요. 그죠? 성령께서 도우셔야만 실천할 수 있겠습니다.